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이미 자유인이므로 그 자유를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굳건하게 선다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바로 철통경계, 공격을 물리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철통같이 지킴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어떠한 적의 공격도 물리치라는 그 요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고 부지런히 기억하고 간수하고 되새김질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의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 살지 않으면 이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본주의가 말하는 그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여행 가고 싶은 것, 살고 싶은 집,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격에 상관없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로 자본주의가 말하는 자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자유가 곧바로 돈이라는 그 등식이 성립됩니다. 돈이 자유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자유는 제한이 되며 심지어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받는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자본주의 현실을 넘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무역업자와 상인들 그리고 이방 국가들과 각 이스라엘의 장관들에게 합쳐서 금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해마다 1조 원의 수입을 얻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자였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자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억척스럽게 노력해서 많은 돈을 가져도 결국 헛됨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헛된 인생에서 벗어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표현을 38번이나 기록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헛되다고 말할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이 헛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반대의 말, 해 위는 그럼 어떠한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서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을 해 위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지키라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창조주가 있다는 그 생각을 지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반대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세상은 지금 일심으로 우리에겐 창조주가 없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고 각자 도생해야 하는 보호자가 없는 고아라는 사실을, 그 잘못된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라라고 합니다. 이 창조로 번역된 바라라는 단어는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어의 의지, 의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여야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의 의지와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곧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느냐? 바로 운행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 조건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하늘에서 한 점을 중심으로 맴돌 때 쓰이는 단어이고, 두 번째로는 어미닭이 자신이 낳은 알을 품고 알을 빙빙 돌릴 때 쓰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독수리가 하늘에서 한 점을 중심으로 맴돌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먹이를 보았을 때 그렇게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주위를 맴도는 그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이 먹잇감을 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쫓아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상황과 환경과 적절한 타이밍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이 먹이를 포착할 순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최적의 순간, 바람의 방향과 속도와 그 최적의 다이빙 각도를 포착했을 때 비로소 그 독수리가 가진 그 엄청난 사냥 능력, 높은 하늘에서도 작을 먹잇감을 보는 그 시력과 염소 같은 비교적 큰 동물을 들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발톱과 부리, 그리고 고공 비행 후 시속 약 320km의 그 빠른 속도로 급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모두 사용하여서
반드시 그 일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도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패치 않는 때를 기다리고 확인 후에 급강화 공격을 하는 것처럼 성령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패치 않는 때를 기다리다가 바로 완벽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창조의 기회를 엿보시다가 이 완벽한 시점에 개입하셔서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완벽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어미닭이 자신이 낳은 알을 품고 알을 빙빙 돌릴 때 쓰는 이 단어가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어미닭이 알을 품고 돌리는 그 이유에 있습니다. 이 알 속에 배아는 약 37도에서 38도 정도의 일정한 온도가 있어야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어미닭이 자신의 체온으로 이 알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이 알이 계속 한쪽 면만 이렇게 따뜻해져 있을 때는 그 배아가 알 속에서 제대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미닭은 이 알이 골고루 따뜻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그 어미닭의 품속에서 그 알을 빙빙 이렇게 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어 건강한 생명의 탄생을 돕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끈질기고 지속적이며 모든 순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창조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완전한 생명을 탄생케 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게 그렇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끈질기고 지속적이며 모든 순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관심과 실패치 않는 사랑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은 창조주가 너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현실에 굳게 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키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해 아래서의 헛된 인생, 바로 내가 한 일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겪게 됐던 그 인생의 모든 허무함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성부 하나님과 2절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바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먹어버리고 우리가 한 선행을 의지하며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완벽하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24시간 365일 살아있는 순간 단 1초도 쉼없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조금의 실수라도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원천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헛수고이고 즉시 종의 멍에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선해야 된다는 그 강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묶인 자의 삶을 사는 그 위험천만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완벽주의와 열등감이라는 그 두 극단을 달리는 위험천만한 삶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여 그 일 위에 굳게 서라.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할례나 율법 대신 그리스도를 넣어 읽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유익이 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에서 면제된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은혜에 연결된 자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에서 면제된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은혜에 연결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한 자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랑은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신부에게 주고 그 신부가 가진 모든 연약함은 신랑인 자신이 떠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신부의 죄가 그리고 신부의 저주와 신부의 멸망이 그 신부의 죽음을 신랑이 다 담당합니다. 그때 비로소 신부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자유를 얻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유인은 의의 소망을 이루려고 노력하나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또한 성령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그 운행하심을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행하심을 믿고 다만 기다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주어진 현실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근거로 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바로 해 위에서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도 참된 자유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 또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며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군마을의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목요 합심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의 강건함 그리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이 그 지혜와 체력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